기쁘고 감동입니다. 오늘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많겠지만 정말 마지막 하나의 소원을 선택하라면 어떤 소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소원.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 우리나라 초정밀 가공 분야 명장인 김규환 씨의 집 안방에 걸려 있는 그 집의 가훈입니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15살에 대기업의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중공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제일 무서운 선배가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 오늘부터 이 기계 다 닦아놔. 그 기계는 무려 2612개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2612개나 되는 기계를 정성스럽게 맨날 며칠을 닦았습니다. 닦는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자기 몸을 닦듯이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2612개의 기계를 다 닦고 나서 조심스럽게 며칠에 걸쳐서 다 맞춰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서운 선배가 어이 김군 이리 와봐. 이름이 호칭이 야 임마 해서 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사완에서 반장으로 훈장 2개, 대통령 표창 4개, 발명 특허 대상, 장영실상 5번, 그리고 1992년 우리나라 최고의 초정밀 가공 분야의 명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국제 발명 특허, 이 사람이 낸 국제 발명 특허만 62개였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벽 5시면 출근해서 기계를 닦습니다. 그의 가문의 가훈이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입니다. 역사의 선봉에는 늘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는 언제나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불효불굴의 사람,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온전히 드려진 헌신의 삶이었고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을 온 몸으로 받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과 풍요함과 유혹도 즐기면서 하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셉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베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50%, 70%, 80%, 90%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성공은 결국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국만리 포로 신세, 노예 신세, 그리고 죄수가 된 요셉이 제국 애굽의 총리로 일약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 스스로의 힘이나 아니면 운 좋게 요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에게, 그분에게 전적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삶을 건, 목숨을 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고 요셉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반쯤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진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의심일 뿐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요셉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멋진 한판의 성부처럼 보입니다. 순식간에 뒤집기가 되어서 그 죄수의 신분이 그 제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도 멋지지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의 생애는 정말 멋진 한판 승부였지만 그보다 더 멋진 것은 그의 죽음, 그의 유언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 관직을 얻고 나면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느냐 하듯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일 때에도 그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맡았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신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기억했고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가나안으로 자신의 시신을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생애의 인물을 닮은 인물을 뽑으라 하면 우리는 바로 요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 하면 꿈을 제쳐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요셉은 꿈으로 살고 꿈으로 말하고 꿈을 꾸는 사람, 꿈쟁이였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찾아가지만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것입니다. 꿈에도 다양한 종류의 꿈이 있죠. 생리적인 꿈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개꿈도 있고 예언적인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시적인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시대, 꿈이 없는 나라는 희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 또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생을 꿈을 그 말씀을 약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요셉의 유언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온전히 성공했다고 할 그때라도 그 자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 뭐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애굽의 저기 고센 땅은 누가 하고 이런 세상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꿈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텐데 내 해골을 메고 내 해골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뼈다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영원히 잠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요청합니다. 죽어서도 그의 소망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의 마지막 소원은 여전히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요셉의 꿈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그 후에 후손의 중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올지 알았는지 그의 이름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망, 어떤 기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었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이 백성이 올라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대 후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살만하고 지금은 안정되었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애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꿈이, 요셉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산다고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출세했다고 애굽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이며 애굽은 애굽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꿈을 삼고 거친 세파를 지나 마침내 하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소망과 이 약속과 꿈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 후대들은 요셉의 꿈을,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꿈으로 말하고 꿈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에 가면 서정원 앞에 청라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 영남앞에 출신의 정용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마산 출신 우리 정 집사님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시온금속이라는 그 금을 수집해서 그것을 그 용광로에서 녹여갖고 금분석을 해서 저 정금을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정용복이라는 사람 이름을 치면 그분의 기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삼육대학에 여러 번 그 대학 발전 기금을 내시고 또 여러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동마산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당시 계시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 새빵살이를 하셨다 그래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셋집을 빼서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의 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금분석 폐금을 모아서 하는 게 이거는 그냥 막노동 중에 노동이고, 이게 뭐 이렇게 금 세공하지 않습니까? 금 세공하면 금 가루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 가갖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카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갖고 청소기로 빨아들여갖고 거기서 그걸 그 가루를 모아갖고 또 용광로에 넣고, 그러니 얼만큼 작업을 해야 이 손톱만한 금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치과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또 이게 치과 같은 데 다니면서 이게 금리 이거 하나 사갖고 그거 가지고 갖고 그것도 녹여갖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업종 중에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 따로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해서 모은 재산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청라 시온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교회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부인, 장로님 아들, 장로님 며느리, 둘째 아들, 뭐 이렇게 모든 가족이 건축 헌금을 했어요. 무려 거의 그 가족이 그 청라 시온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금이 거의 20억이에요. 돈이 없는데도 다음 이렇게 월급 받으면 낼 것까지 다 차출해갖고. 그 장로님들 세상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서. 물론 그분 잘 사십니다. 그 아파트에 가보니까 아주 잘 사셔요. 이번 목회자 협의회 때 우리 합회장님이 총무하고 같이 장로님을 한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블로그 체험단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일일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큼 이렇게 선뜻 주시더래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더니 기도하고 그 순간에 또 감동을 받아갖고 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더니 또 5만 원권 한 다발을 가져와갖고 탁 내놓는데 그 한 다발이 2,500만 원이. 도대체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삼육대학의 총장들이 바뀔 때마다 거의 1억 원이 넘는 기금을 기탁하셨다. 돈이 없으면 기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전셋집이라도 있으니까 빼갖고 기탁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기탁할 수 있는 재정을 끊임없이 이 가정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서울, 경기, 인천에다가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수십억의 이윤을 남기는데 마음을 두고 뜻을 두는데 이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업에만 전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 최종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최종적인 꿈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한 장로님이 이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폐금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과 같은 데 가고 금을 사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사업에 실패해 갖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다 보니까 이분이 뭐 막무가내로 가서 금을 사오는데 금도 그 들어가 있는 금의 이 양에 따라서 진짜 금이 있고 가짜 금이 있고 이도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분은 다 금리라고 돈을 다 쳐주고 사온 거죠. 500만 원을 주고 쳐주고 사왔는데 이 장로님 금분석 하는 데 갔더니 다 하나씩 빼내더래요. 그거 왜 빼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핀셋 갖고 이렇게 돌리더니 가짜는 이렇게 이렇게 녹이 섭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떤 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갈 때는 시금석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서 시금석을 가져와 갖고 이렇게 근데 저한테 이제 시금석을 보여주더라고요. 뭐 요만한 그 무슨 숫돌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성냥 긋듯이 착 긋고 난 다음에 뭐 빙초산인가 뭐 염산인가 뭘 가져오더니 거기다 싹 부어버려요. 그런데 그걸 부으니까는 가짜는 싹 녹아버리고 진짜 금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데 같지만 진짜 가짜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짝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짝퉁은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거의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게 진짜 가짜예요. 가짜는 가짜표가 확 나버리고 진짜 가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거의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인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요셉은 정금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였습니다. 그는 어떤 시련과 세상의 유혹에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위대한 부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래야 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죽을 때라도 말씀과 약속으로 인생을 맞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그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리라. 진짜 신앙은 어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신앙,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련의 날이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구분할 수 없지만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왕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대쟁투 602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죽음 앞에서도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런 경우 돈이라면 그 사람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일이라면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권력에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는데 TV 동물농장이었습니다. TV 동물농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그 돼지가 이름이 돈가스예요. 이 돈가스의 최고의 먹이는 뭐 사료가 아니고 상추예요. 신기한 돼지죠. 돼지가 상추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도 지방에서 뭐 꿀꿀꿀 하고 놀다가도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데 주인이 바깥에서 돈가스야 상추 먹어라 그러면 막 언제든지 그 소리를 듣고 막 쫓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돈가스를 드라이브에 가는 것은 상추예요. 그래서 돈가스가 소풍 가는 날은 상추밭에 가는 날이에요. 상추밭에 가는 날은 막 돈가스에게 옷을 입혀갖고 멋지게 해갖고 머리띠도 씌워갖고 주인이 상추밭에 간다고 막 그러면 이 돼지가 얼마나 좋아하는, 돼지가 요만해요. 조그만한데 막 신이 나갖고 막 상추밭에 풀어놓으면 그 다니면서 상추 뜯어먹는 게 재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돈가스를 이끌어가는 것은 상추구나. 상추가 돈가스의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만 원권이 처음 나왔을 때 9시 뉴스에 사람들이 막 그날 5만 원권 출시되는 날 막 은행으로 달려가갖고 5만 원권 바꿔갖고 호주머니에다가 지갑에다가 20장 탁 넣어갖고 이거 든든하다는 거죠. 돈이 그들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까요? 무엇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요? 요셉의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목적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요셉의 꿈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이 100크시타를 주고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모세는 그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뼈는 세겜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소망처럼, 그의 꿈처럼, 그의 희망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용복 장로님처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세상의 어떠한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재림성도 세울산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